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가족들이나 또 옆에 가신 분들 계시면 인사하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임 얻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임 얻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건강, 또 우리 지역과 또 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가 또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시대적으로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당시에 이 60년대, 61년, 62년으로 추정됩니다. 주후.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또 저들의 행동이나 또 저들의 힘이 모아지면 권력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핍박할 상황이 생기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성도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 당시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또 두려움이었고 불안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국에서 이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특히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황제와 그 권력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교나 사상이 가르쳐주는 그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또한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큰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됐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구주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할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회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지는 회람 형식의 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 속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알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신앙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신앙과 기초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중심 주제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절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대해서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찰스 헤럴드 더드는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성서학자인 브루스 장로는 바울 사상의 진수다라고 에베소서를 칭찬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신앙과 믿음, 또 굳건한 토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해 주신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강하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상황,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한 공격과 성도들을 향한 유혹과 미혹과 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세속적인 지식과 우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한국 기독교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탁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을 가지고 붙잡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진 머뭇거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이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입던 것은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채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입니다. 그 이후에 거짓말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깼죠. 그 이후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일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서에 수도 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요 나쁜 것이요 곧 거짓말하는 자의 결국은 마지막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이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고 말고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요, 또 자기의 신분이요, 자기의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민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또 거짓이 자기들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이고 거짓은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할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된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으로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체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몸을 허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과 더불어 더러운 말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 근데 더러운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더러운 말을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말을 나쁜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뱉은 무심코 뱉어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힘들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말 조심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짓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말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말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 또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품고 참된 것으로 채우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모든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채워야 합니다. 사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합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을 내고 노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면 결국에는 죄로 이어질 수 있고 죄의 결과는 참담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를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나요. 특별히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와 재물을 받지 않으셨냐. 여기에 더 그의 분노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분노하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분노의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 화를 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을 품어도,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분노를 가지고 또 분을 내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을 품으면 안 돼요.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올수록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분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는 죄악의 씨앗입니다. 분노는 죽음의 씨앗입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죠. 왜?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분을 품으면 마귀가 나와서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분을 다 버리시고 분노를 버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분노 대신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 희락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희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과 희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육신적인, 육체적인, 인간적인 쾌락을 쫓아가죠. 그런 기쁨, 그것도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심령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분이 자리 잡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분한 것이 가득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인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고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는 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또 분노를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 우리 심령에 기쁨을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의 마음 대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했듯이 가인이 그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질투가 미움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도저히 내가 이 분을 버릴 수가 없고 도저히 내가 이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채워질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분노를 버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희락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나한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세상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내가 과연 이런 도둑질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내가 빼앗은 것은 없는지, 남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빼앗은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다면,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주의 날,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 예배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1조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우리가 수고해 얻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백으로 나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적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적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적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계명의 말씀 중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뭘 하지 말지니라, 또 하나는 뭐뭐 하라.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은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천국 보화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부탁하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체가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데 혼자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1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1등입니다. 다 함께 상 받는 거예요. 혼자 상 받으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보면 열심히 지나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물론 열심히 내는 건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본인이 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는 가능해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울 때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주일에 헌금하고 여러분이 힘을 합칠 때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생명, 물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침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채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샘솟는 분노, 악한 것을 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서 우리도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넘침으로 내 심령의 희락이 넘침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과 희락과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거짓을 버리고 또 참된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힘을 합하여서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세워진 굳건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고 또 그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부탁하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된 자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 부탁하실 때 마음껏 주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